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여러분 좀 신방 좀 해주시고 전화 통화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말론과 기론 기론 두 두 사람이 사람이 다 다 죽고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환경에 끊임없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환경에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룻기를 이제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룻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앙 여행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남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떠나는 사건으로 오늘 룻기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이 든 것 때문에 그 흉년에 쉽게 지배당하고 반응했던 인물들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떠났던 땅, 그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땅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발붙일 만큼도 자기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집도 하나도 주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렛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 때에 흉년이 들어서 그는 그랄로 또 내려갑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흉년이라는 거죠.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1절에서는 그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라고, 데리고 떠났다는 것이죠. 데리고 가서 얄라크라고 하는데요, 문법을 보니까 그가 망설이지도 않고 떠나버렸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뭡니까요? 아예 집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팔 거 다 팔아버리고 정리 싹 하고서는 뭡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그 데리고 가서라고는 말은 떠나다, 데리고 가다,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얄라크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갔을까요?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갑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환경을 지배하나요?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환경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말씀을 외면해 버려요. 환경을 따라갑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으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다른 사람은 다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데 그 중에, 그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 그 한 사람만큼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다 정리해서 이사를 가요. 이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요? 오늘 룻기입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냐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 땅으로 지금 그는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거류합니다. 거기서 살아가요. 2절에 보면 바로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이름, 가족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3절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네,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족을,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꾸지 않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결단을 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왕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야로 것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를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멜렉 뭐라고요? 뜻이 뭐예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지배를,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요?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움, 총명,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인 엘리멜렉도 아내인 나오미도 이름값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값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값을 해야 돼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남편이 안 되겠다, 모압으로 가자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는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다, 총명한 그가 남편을 말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잘못 판단 결정할 때에 아내가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말론이라고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쇠약하다, 병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바로 병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류는요, 둘째 아들 기류는 소멸되다, 멸절되다, 쇠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엘리멜렉의 신앙이 병들은 가운데서 낳은 아들들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말론, 기론이라고는 이름을 지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 아내 며느리죠. 이름은 하나는 오르바요, 또 하나는 루시다라고 했어요. 이 이름의 뜻은 다음에 다룰 겁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이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여서 이제 살아가는데 10년쯤 됐대요. 10년.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모압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그들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너무 참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참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구나,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9절에 보면 롯 이야기가 나와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여러분 엘리멜렉은 이제 먹을 게 떨어지고 너무나도 지금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가난으로 말미암아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난하면 누구나 영향을 받죠. 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면 환경에 영향을 안 받나요? 바로 오늘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부하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부한 대로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롯이 떠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빠서 떠난다는 거예요. 동거하기가, 같이 살아가기가 너무 좁아. 왜? 살림이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다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면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좁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말씀을 떠나지 않자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림을 줄이면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아이들이 둘이 컴퓨터를 가지고 싸우더래요. 서로 하겠다고. 툭 하면 싸우는 거예요. 내 차례야, 네 차례야, 시간이 지났어, 안 지났어, 맨날 티격태격 합니다. 그 아버지가 보다 또 왜 싸우냐? 황아가 동생이 이 컴퓨터 때문에 싸우냐? 그렇다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버지 알았어. 싸우지 않게 해줄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애들을 던져요? 컴퓨터를 창밖으로 던져버려서 박살이 났어요. 자, 이제 됐지?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다니느니 안 되느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 가지고 싸우는 걸까요? 여러분,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 일이 목적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인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데 일들이 있는 것이지 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가지고 자꾸 싸워요. 방법 가지고 싸워요.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이것도 그럴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의견을 조율하면 돼요. 그건 설득해하면서 이해시키면서 나갈 문제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내 의견, 내 주장,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기분 나쁘대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분이 나쁘대.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그러면서 또 싸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싸우는 게 보면 본질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비본질 가지고 싸우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예.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말은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이쁘게 하세요. 말은 이쁘게 하는데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자꾸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기분 나빠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잘 되면 좀 다행인데 보니까 롯도 잘 되지를 않았어요. 엘리멜렉도 모압으로 갔는데 다 죽었어요. 여자만 과부로 쓰리과부가 남았어요. 참 기구한 팔자죠. 세상 말로 하면은요. 어째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편 처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될까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유가 되는데, 핑계거리가 되는데 왜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 떡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쌀집에 쌀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유소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온 세계가 다 환경의 영향권에 다 들어서요. 긴장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재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유작도와 대리작도 달이 논다는 것도 무산돼 버렸어요. 그 달이 빨리 놨어야 되는데.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그 달이 놓겠다는 그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금 4년인가 5년째 하고 있죠. 또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고 이란과 또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 때문에 날리고 이제는 뭐 쓰레기 봉투도 구하기 힘들다는 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재기를 라면에도 사놔야 된다. 왜 전쟁에 대비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는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민감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베들레헴에 쌀이 있어야 되는데,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있어야 되는데, 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미가 5장 2절을 보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라고는 뜻은 열매를 많이 맺다, 결실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뭘 많이 맺어요? 열매, 곡식이 풍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에 여러분 성취가 되어집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지요. 방문 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향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6절에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들레헴 저 촌구석, 그 촌구석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 이 엘리멜렉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떠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영향받고 반응하기보다는 환경에 영향받고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베드로도 보면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주여, 주시던 나를 오라 하소서. 오너라.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그리고 걸는데 뭘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팔을 잡아서 빠져나가는 걸 건져 올리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만 반응했더라면 물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풍랑을 만났던 바울은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난 그 만남에서 다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는 많이 상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형편과 처지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왜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가? 첫째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떡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밥이니라예요. 우리가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밥이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우리는 밥이잖아요. 쌀, 밀가루는 밥처럼 안 해 먹어요. 그렇죠? 반드시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요.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내가 생명의 밥이다, 주식이다 이 말이에요. 주식.
우리의 주식은 쌀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난 곡식을 먹어야 살아요. 양식을 먹어야. 이게 몸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랬죠. 곧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의 통치 속에서,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에 보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다 흩어보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느 때예요?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예요.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네 건너편에 베드로, 이제 물에 빠진 베드로 건져내시고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집으로 다 돌려보냈더니만은 이 사람들은 밤새 걸어서 반대편에 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 보고 따른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따랐어요. 근데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만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왜 믿을까요? 예수 믿으면 혹시 내가 잘 살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생활이 잘 펴지지를 않으면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예? 엄마 아버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우환질고가 떠나지 않습니까? 왜 가난합니까? 이 질문을 가져요.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에 기겁을 하고 다 갚버렸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고 피를 마시면 돼야 안 돼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 살을 먹어라? 아니, 또 자기 살을 먹으래? 피를 마시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 다 떠나버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그렇게 다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야 신방 가라. 저 상처받았나 보다. 신방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님 누구 찍기만 정하는데 왜 신방 안 가냐고 여러분 따지잖아요. 예수님이 신방을 안 가시더라고요. 너희도 갈래? 오히려 기껏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69절을 보면은요. 69절이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사옵나이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에는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영향을 받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럽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절대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 참말의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는 그 환경을 지배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떡이 항상 풍성해야 돼요. 모자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교회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떡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부자가 되면 영향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영향 안 받아. 아니에요. 영향권 아래였어요. 확실하게 사로잡혔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풍성한 것을 빼보면 알아요. 가난하게 만들어 보면 알아요. 힘들어져 보면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만이 우리에게 자유함 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가져도 자유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 속에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 속에 다스림 속에 그 환경에 그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아니 보세요. 지금 기근이죠. 흉년인데요. 세계 경제가 지금 얼어붙었던데요. 흉년입니다. 농사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척박하고 힘든 것. 그것이 뭐예요? 흉년이에요. 농사꾼에게만 흉년이 속한 게 아니에요. 사업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어제 우리 외삼촌이랑 통화를 했는데 일거리가 없어. 흉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늘 말씀 속에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예? 매일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응? 말씀이 홍수 속에 살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전에 어느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요즘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복음 전해요. 어떻게 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가 복음입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결론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님 얘기예요. 윤리 도덕,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자 될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 우리 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론은 예수여야 돼요. 결론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여야 돼? 예수여야 돼요.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건 예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병 잘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그것을 증명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뭔지도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이 예수님 얘기 싫어하잖아요. 맨날 예수님 얘기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약해지는 거예요. 맨날 예수 얘기야. 다른 거 듣고 싶어. 복 받는 얘기 이런 거 듣고 싶어. 그저 위로만 받고 싶어. 위로도 하고 복받니 다 필요합니다. 기승전결 복, 기승전결 건강, 육신적인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예수 생명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듣지 못한 기갈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이 젊은 이 청년들이 뭐합니까요? 그것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것을 먹지 못한, 여러분 주림 속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래서 복음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고 동서남북 산을 넘어가고 찾는데 찾지를 못해.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복음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마을교회는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갈증이 해소되고 주님이 이제는 배가 불러지고, 그렇게 되는 역사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오직 예수.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예수마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